여러분은 천국에 있음을 다 믿고 계시지요? 천국에 있음을 믿기에 이 자리에 나와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천국에 가야 한다는 것은 믿습니까? 천국이 아무리 있다고 얘기를 해도 내가 그곳에 가지 않으면은 아무리 천국이 좋은 것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방향이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자에게 천국이 약속되어 있기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을 향해 가는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을 꽃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때로는 가시밭이 나타나고, 때로는 돌밭이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험한 고갯길을 넘어가야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길이 힘들다는 것을 알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좀 더 쉬운 길이 어디 있나, 쉽게 갈 수 없나, 그것을 늘 생각하고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쉬운 길을 찾아도 천국 가는 쉬운 길은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한 길만 만들어 놓으셨기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때로는 넘어져 무릎이 깨지기도 하고 가시에 걸켜 피가 나기도 하고 그저 숨이 차서 헉헉거리며 험한 고갯길을 넘어가기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편 측은하기도 하고 한편 불쌍하기도 하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저렇게 힘들어도 잘 견디고 천국 길을 향해서 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 참 성도들이 대견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너무 힘들어서 가던 길을 멈추어서서 더 가야 하나, 가지 말아야 하나, 그냥 왔던 길로 되돌아갈까, 그냥 예수 믿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도 또한 보게 되어집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그저 넘어가다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져 무릎이 깨어져 피가 나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너무 지쳐 쓰러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이래가지고 천국 갈 수 있기나 하겠나? 한심한 생각을 하기도 하고 스스로 자괴감을 느끼면서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걸어가는 인생의 천국을 향해서 가는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서로 여러분이 쓰러져 넘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자책하지도 말고 포기하시지도 말고 다시 일어나 용기를 얻고 새로운 힘으로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만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 또한 그러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의 영웅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한 사람도 완전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천국을 향해 가다가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도 하고 깨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길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7번 넘어져도 의인은 8번째 일어나는 사람들이라 자본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인생은 오뚜기 인생입니다.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넘어져도 또 일어나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그들이 마지막에 도달한 곳은 역시나 천국이었습니다. 오늘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 역시 사람이었구나. 그들이 그렇게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면서도 끝까지 천국에 도달했다고 한다면은 지금의 내 모습이 비록 내가 보기에도 한심스럽고 모자라고 정말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내 믿음이 너무 보잘것없이 여겨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기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도 그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우리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합니다. 근데 그런 다윗도 일생을 통하여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결국 그 다윗은 자신의 그 연약함 때문에 천국을 향해 가는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입니다. 성경이 참 고마운 것이 그것이에요. 이러한 사실을 낱낱이 그대로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경이 아브라함이나 노아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다윗이나 이런 모든 믿음의 조상들의 그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온전하게 산 모습들만을 기록해 놓고 우리에게 읽게 했다고 한다면은 아마 우리는 그분들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어서 나 같은 것은 믿음의 길 못 가겠네, 쉽게 포기해 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들의 실수, 그들의 죄, 그들의 연약함, 그들의 넘어진 모습 낱낱이 기록을 해놓고 우리에게 읽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다윗도 그랬구나, 아브라함도 그랬구나, 노아도 그랬구나. 우리가 그런 사실들을 생각하면 그래, 나도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겠구나,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소망을 끝까지 놓치지 말고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은 이제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는 놉을 떠납니다. 그 놉을 떠나는 다윗의 손에는 아마 한 손에는 아비멜렉이 챙겨준 도시락, 안식일 날 물려낸 그 거룩한 떡을 한 보따리 싸들고 있을 것이고, 허리에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과거에 자신이 죽였던 그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이 가지고 있었던 그 칼을 허리에 차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멋진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흡사 큰 전쟁을 앞두고 승리를 결의하고 있는 그러한 늠름한 장군의 모습일 것입니다. 아마 이 모습을 보면 우리는 골리앗을 죽일 때에 보여주었던 다윗의 그 대단한 믿음을 또다시 보게 될 것 같은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너무나 실망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다윗이란 말인가? 다윗이 이것밖에 안 되었는가? 이런 의문을 가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뭔가 큰 골리앗의 칼을 차고 옛날 골리앗을 죽일 때에 담대하게 믿음으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렇게 용기 있게 믿음으로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갔던 그러한 다윗의 모습이 다시 재현될 것 같았는데 정작 도망가는 다윗의 초라한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더구나 사울을 두려워하여 그는 도망가고 있습니다. 아니 골리앗 같은 장군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이겼던 다윗인데 그 골리앗에 비하면은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대단한 인물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때 골리앗을 돌멩이 하나로 죽였던 그 골리앗의 칼을 차고 있는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도망을 갔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믿음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구나 어디로 도망을 갔습니까?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드가 어떤 곳입니까?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의 5 성읍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사무엘서 이전부터 사사기 마지막 그 삼손이 사사로 있던 그때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끊임없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전쟁을 해오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이긴 적도 있지만은 이긴 적은 별로 많지 않고 대부분이 블레셋이 승리를 했었습니다. 늘 이스라엘을 이겨오던 블레셋이 어느 날 역전이 되어 이스라엘 앞에 패배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다윗 때문입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나오기만 하면 블레셋은 힘을 쓰지 못하고 패배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그 뇌리 속에 이 다윗이 얼마나 각인이 되어져 있겠습니까? 다윗을 죽이고 싶은 마음도 얼마나 극겠습니까? 다윗이 없으면 우리가 늘 이겼는데 다윗 때문에 우리가 늘 전쟁에서 패배한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다윗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다윗이 죽인 골리앗이 어디 사람이냐면 가드 사람입니다. 지금 자기가 과거에 죽였던 그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의 고향으로 도망을 갔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간 것이 아니라 골리앗을 죽일 때에 썼던 골리앗의 칼을 차고 가드로 도망을 갔습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니 다윗이 왜 가드로 도망을 갔지? 의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늑대를 피하기 위해서 마치 호랑이 굴로 도망을 친 것과 같은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울도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은 사실은
사울보다 더 다윗을 죽이고 싶은 것이 이 가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곳으로 도망을 갔다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살기 위해서 아니었겠습니까?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을 두려워했다는 이 말 속에서 우리는 다윗의 연약함을 보게 되어집니다. 골리앗을 죽였던 그 골리앗의 칼을 허리에 차고 있으면서 골리앗 앞에서 당당했던 믿음의 사람 다윗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렀기에 다윗의 믿음이 연약해진 것일까요? 그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골리앗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때에 다윗의 나이는 겨우 17, 18세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어린 소년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때에도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근데 지금 사울이 두려워서 가서는 안 될 가드 땅으로 지금 도망을 가버린 것입니다. 아마도 다윗은 가드 왕 아기스가 자신을 환대해 줄 것이라고 계산을 했을 것입니다. 아마 내가 망명을 하면은 나 같은 위대한 장군이, 나같이 싸움 잘하는 이런 장군이 가드에 내가 항복을 하고 아기스의 부하가 되면 아마 아기스가 절대로 나를 내치지는 못할 것이고 아주 나를 반갑게 맞아주면서 자기 편이 되어준 것을 아마 고맙게 여길 것이라고 계산을 했겠죠. 실제로 아기스는 다윗을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가드왕 아기스는 다윗을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를 향하여 이의를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저 사람이 다윗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무리들이 춤추며 다윗을 향해 노래하기를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한 사람이 바로 저 다윗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다윗을 끌어들입니까? 다윗을 아마 죽여야 됩니다. 본문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은 아마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왕과 그 신하들 사이에서 오고 가는 아마 이러한 상황들이 다윗에게 전해진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주 민감한 상황이죠. 만약에 지금 아기스의 마음이 바뀌면은 자기는 지금 죽으라고 다시 도망을 가야 될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신하들의 말 앞에서 아기스 왕의 마음이 변하는 것을 느낀 다윗은 이제는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했다. 사울을 두려워했던 것보다 더 큰 두려움이 지금 가드 왕 아기스 때문에 이 다윗의 마음을 엄습했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일생의 위기 상황이 닥친 것입니다. 어쩌면은 사울 앞에서보다도 가드 왕 아기스 앞에서 다윗의 생명은 진짜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할 것인가? 다윗은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끄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참 비참한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의 장군으로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할 때마다 가장 앞서서 정말 용감하게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쳤던 그 대단한 장군 다윗의 모습은 어디 가고 없고 살기 위해서 미친 사람 행동을 하는 다윗의 모습을 상상을 해보십시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다윗이 이렇게 비참한 모습을 해서라도 생명을 지켜야만 했을까요? 결국 아기스가 다윗을 쫓아내버립니다. 내게 사람이 부족해서 미치광이를 데리고 왔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올 수 있겠느냐? 결국은 다윗은 가드를 도망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모습이 얼마나 참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 앞에서 여러분,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사람 행세를 하는 다윗의 모습, 너무나도 찌질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그리스도인의 모습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불신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더라고 한다면은, 사울이 비록 자기를 죽인다고 할지라도 그 앞에서 그냥 당당하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 골리앗의 칼날 가운데서도 나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이 사울의 칼로부터도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냥 이스라엘 땅에 머물러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결국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 가드를 왔던 다윗의 모든 계획과 생각은 헛된 것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그렇게 멋진 계획을 세웠는데, 가드 왕에게 가면 내가 살 수 있을 것이고 더 이상 사울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이고 피해서 도망 다니지도 않아도 될 것이라. 얼마나 멋진 계획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계획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왜 무너졌을까요? 아마 성경이 직접 말을 하지는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야, 너 다윗,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그래? 너 그것밖에 안 돼?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을 야단치지는 않으셨습니다마는 하나님은 다윗이 하는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드로 도망가는 다윗의 길을 막아버렸겠지요. 너는 거기 도망가 있을 사람이 아니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다고 약속했지 않느냐. 그 믿음을 네가 가지고 살아간다면은 내가 너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하지 않느냐. 아마 그런 의도겠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 다윗의 이 모습에 대하여 어떤 말씀도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야, 다윗아, 너 때문에 창피해 죽겠다. 너 그 꼴이 그게 뭐냐? 야, 하나님 믿는 네가 불신자들 앞에서 그 미친 척하고 그렇게 생명을 구해내야만 했냐? 난 너 때문에 그냥 창피해 죽겠어. 네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게 부끄러워. 그러시지 않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약하다는 것 하나님 누구보다도 잘 아셔요.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체휼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자고, 언제든지 실패할 수 있는 자고,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로 하여금 다시 믿음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의 인생에 간섭하십니다. 말 한마디, 말씀 한마디 하시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가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이 가드 사람들의 아기스의 신하들의 마음을 움직여 결국은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말씀 한마디 하시지 않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넘어졌다고 책망하시고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다시 일어서기를 원한다. 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 네가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한다. 결국 다윗은 가드가 자신의 피난처가 되지 못함을 깨닫고 그곳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안도가 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이러했다면 내가 넘어지고 내가 쓰러지고 내가 실패한 것 괜찮겠구나. 다시 일어설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다윗을 다시 이렇게 세웠다고 한다면 나도 얼마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회개해라. 돌아와라. 돌아오면 다시 회복시켜준다.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음성이 여러분의 심정에 들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넘어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서는 안 될 곳에 내가 서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깨닫고 다시 돌아오시면 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다 넘어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넘어진 자리에 그냥 엎어져 이제는 끝났다라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연약하지만은 후들후들 다리가 떨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향해서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봐라, 다윗도 이랬다. 그렇지만 다시 믿음을 회복했지 않느냐. 오늘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듣고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리 내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졌어도 다시 일어서서 주님이 원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